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작고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으로 늘 축복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으로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쩐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 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면 그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첫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셨는데,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둘째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단이가 주님께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옥상에서 뛰어내려 볼래?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누가 그렇다고요? 사단이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여기 돌 많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그냥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어.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네가 나한테 전화 한번 해봐. 내가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줄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세상은 누구 것이길래?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사단이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자기 것처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많이 나지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뛰어내렸지 않니? 돌로 떡 만들어서 먹지 않냐? 이렇게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쭉 듣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곧 가까이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주님이 오신 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들을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대 사역이 첫째 뭡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억하신 분? 물로 성경으로 쓰기는 잊어먹어야 또 설교자가 다음에 설교할 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성도들과 기억을 잘해버리면 우리 목사님 맨날 재탕하네 그러니까 힘들어. 맞죠?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병든 자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 3대 사역을 하시던 그 예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대처할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리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시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시고 가신 후에 우리의 약함을 담대하게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신 그분을 우리가 정보를 들었지만 전도를 듣지만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면 9절 시작.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이 의로운 일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심판이 형벌로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상급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작별하는 그날 이제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잘 배워서 그 예수를 우리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듣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디 가서 급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급하게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났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 말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특권, 이거야말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열어 보이지 않으시면, 보게 하지 않으시면 볼 자가 없고, 예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지 않으시면 들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을 아는 특권을 부여받았고, 둘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특권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본을 보여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을 받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이렇게 훈련.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가에 지나다니면서라도 성령이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고 마음이 주시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정말 좋아요. 네. 전도지를 사람들이 받고 씩 버려버리는데 명함이니까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나면 우리는 그들하고 두 번 다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일은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만,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는 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첫째, 왕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김재열 전도사가 오늘 보니까 얼굴이 훤해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 게 벗겨졌어. 그게 뭔 줄 알아요? 얼굴이 시커먼 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건 첫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둘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멀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김재열 전도사 얼굴이 우월해가지고 아, 저 친구가 많이 벗어지고 있구나. 뭐가 벗어지고 있어? 세상 껍데기들이 많이 벗겨지고 있어. 그래서 아니 이건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이야. 아, 저 친구가 이제 요렇게 그 조금 새로 이렇게 태어나고 있구나.
새로 태어난다고 너무 그렇게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저 친구가 전에 작년에 봤던 김지율이가 아니네. 많이 변하고 있네. 제가 오늘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2시가 되면 주기도문 5분 전에 주기도문 찬양 하고 딱 2시에는 맞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설교자가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네. 25분에 설교 들어왔는데 15분 조금 16분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 그래서 또 저기 뭐야 사회 보는 김덕순 목사님은 설교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빨리 끝내라는 신호로 딱 앞에 와서 앉았잖아. 그러니까 설교자가 마음이 급하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시끄럽고 김재울 전사님 그것만 해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찬양은 너무 좋아요. 찬양 마치면서 그 찬양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오늘은 시간은 10분씩이나 이제 길게 해버리니 설교자가 마음이 급하고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벽을 없애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고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도 늘 이제 모자란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아는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자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았는데 작은 무리들이 모인 이곳에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왔는데 그 글 내용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벌은 물을 먹으면 그 물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는데 뱀은 물을 먹고 독을 풀어내는데요. 그 글 내용이 어찌 마음에 와서 찡하고 닿는지 내가 글을 써놨어. 이야, 그렇구나. 벌은 자기를 건드린 자를 쏴잖아요. 쏘는데 벌에서 나오는 독은 사람의 몸에 페니실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입에서 뱉어내는 것은 사람을 유익게 하는 꿀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건드리는 자에게 침을 놓지만 그 침은 결국은 뭘 한다고요? 우리 몸에 있는 페니실린을 넣어줘서 몸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뱀은 물을 먹고 같은 물을 먹었는데 뱀은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독을 품고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야, 이거 아주 완전히 진리네, 진리요. 맞죠? 네,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네, 벌은 물을 먹고 뭘 뿜어내요? 꿀을 내주잖아요. 꾸준히 그 물이 섞이지 그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제조하지 않는 꿀은 정말 약이거든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꿀을 1년 365일 드세요.
만식 안 드시고 그러니까 1년이면은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그 한 말이잖아. 한 말. 병을 한 10병에서 12병을 혼자 드세요. 그런데 건강하단 말이지. 근데 저는 또 꿀을 죽어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안 먹는데 늘 비실비실하고 남편은 드시는데 늘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벌통을 싣고 가다가 벌이 쓰러져 가지고 차 안에서 그 벌이 얼마나 사람 많이 쌓아놨더니 이렇게 부었어요. 의사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아직 남아서 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벌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래요? 입으로 독을 품어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는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죽이는 영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령이 기뻐하신 일인가, 성령이 임재하신 일인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오늘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희도 성령의 사람으로 벌처럼 같은 물을 먹었지만 꿀을 품어내는 벌과 같이 하나님이여 벌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힘으로 쏘았지만은 결국은 유익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지라도 저렇게 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남을 유익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